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성교회 부목사 이동욱입니다. 한 두 달에 걸려서 한 번 정도씩 여러분들 뵙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에 청년 목사님 모시면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뭐 이제 오며 가면서 얼굴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모른 척하지 마시고 또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보는 건 해요. 또 하는 거랑 보는 거는 다르니까. 제가 즐겨보는 스포츠가 야구입니다. 야구. 제가 좋아하는 야구 팀이 하나가 있는데요, 참 희한하지요. 안 될 때는 그렇게 안 돼가지고 욕을 그렇게 그냥 해가면서 그 야구를 봤는데, 안 보면 되는데 또 그건 안 돼요. 보면서 이제 욕을 하면서 봐요. 그런데 올해는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그 팀이. 초반부터 상승세를 좀 탔는데 시즌 말미까지 그 기세가 좀 쭉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경기를 보니까 경기를 잘 뒤집었어요. 아무리 큰 점수 차로 지고 있다가도 뭐 한두 번 이겨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제 엔간해서는 별로 질 것 같은 생각도 잘 안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우연인지 확률인지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희한하게도 그 8회쯤 되면, 야구 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야구가 9회까지예요. 9회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들으시면 돼요. 9회까지 하는데 8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야구 경기가 거의 끝나갔다라는 얘기예요. 8회. 그러니까 경기에 거의 막바지에 가서 이 큰 점수 차의 경기도 홀라당 뒤집어 버리는 그런 경기가 몇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이제 이 팬들은, 나 같은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속의 8회라는 말까지 해가면서 제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귀한 기록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2017년도에 우승을 했었고, 계속 우승 못하다가 이번에 또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한 번도 못한 팀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못한 팀도 있는데 2017년도에 우승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못하다가 이번에 우승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걸렸지요. 근데 이 팀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응원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 야구단 그런 거 할 때부터 응원했으니까 오래 봤잖아요. 근데 한국 시리즈에 올라갈 때도 있고 뭐 못 올라갈 때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못 올라갔으면 뭐 그 애는 욕을 하면서 봤던 해고, 이제 또 올라갔으면 그 애는 잘한 애였겠지요. 그런데 한국 시리즈에 못 올라간 적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간에 올라가기만 하면은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횟수가 무려 12번입니다. 결승전을 12번을 했는데 준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우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아 타이거즈. 혹시 기아 팬 있습니까? 오, 반갑습니다. 지고 있다가도 뒤집어 본 경험, 이겨본 경험, 그리고 이 우승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큰 경기에 강한 팀, 그리고 강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기억하는가?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야구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동물들이 모여있는 동물원이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의 철학과는 좀 상이하여서 제가 동물원을 이렇게 딱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동물원을 찾을 일이 어쩔 수 없이 생겨요. 애 데리고 어디 갈 데가 다 고만고만해요.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데 가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코끼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등치가 큰데 안 무서워하고 코끼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코끼리는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좀 이로움을 얻으려고 했었습니다.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엄청 세잖아요. 간이 인감이 넘볼 수도 없는 그 강력한 힘,
그리고 명석한 두뇌, 이런 것들은 뭐 농사를 지을 때든지 전쟁을 할 때든지 하여튼 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동물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저희 아이도 코끼리 좋아하거든요. 독특한 생김새와 약간 순한 동물이라는 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래 동물원마다 코끼리가 그래서 한 마리씩 다 있나 봐요. 사실 하나도 순하지가 않은데 코끼리가 그 인간을 해치는 그 순위가 있더라고요. 동물이 인간을 해치는 순위가 있는데 엄청 높아요.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 호랑이 이런 걸 것 같은데 이 코끼리한테 사고 나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 안 순해요. 안 순해. 하나도 안 순해. 그러다 보니까 이 코끼리를 활용하려면, 말이 좀 이상해요. 활용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활용을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활용을 하려면 이제 길들일 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에 따라서 그 훈련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태국 같은 데 가보면은 묘기 부리는 코끼리들이 있어요. 뭐 어떤 코끼리는 코에 붙잡고 그림도 그리고, 어떤 코끼리는 사람들 등에 태우고, 또 어떤 코끼리는 뭐 이렇게 서커스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이런 코끼리들은요,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에 쇠사슬부터 묶어 놓는 거래요. 발에 쇠사슬을 묶어 놓고 어디 단단한 기둥, 안 움직이는 기둥에다가 코끼리를 일단 묶어 놓는 거예요. 아기 때 처음에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면 코끼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힘을 쓰고 이거 끊어 보려고 막 이리저리 해 보죠. 그런데 안 됩니다. 너무 단단하게 묶어 놨어요. 코끼리가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더 이상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시도를 안 해요. 이거를 길게 오랫동안 하지도 않습니다. 한 며칠만 그렇게 하면은 코끼리가 더 이상 힘을 쓰지를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동반되긴 하겠지만 기본은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목장,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내다 파는 사람들도 이 코끼리를 아직도 활용하는데, 왜냐하면 트랙터 같은 게 못 들어가는 깊은 오지에서는 이 코끼리를 아직도 사용한다 그래요. 그런 데서 사용하는 코끼리, 이런 코끼리를 훈련할 때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일단 발을 묶어 놓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시작은 똑같습니다. 묶어 놓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너무 단단하지 않은 그런 기둥에다 묶어 놔요, 코끼리를. 그러면은 코끼리가 이래저래 한번 흔들어 보면은 쑥 뽑혀요. 그 이제 지금 맘대로 돌아다니고 다시 잡아와. 그래 놓고 또 묶어 놔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금 힘 주면 빠지게 또 빼고 좀 맘대로 돌아다니고 또 잡아와서 또 묶어놓고, 점점점 뿌리를 깊게 박아도 나중에는 코끼리가 일로 한번 흔들어보고 저리도 한번 흔들어보고 하여튼 어튼간에 흔들어가지고 빼가지고 이걸 뽑아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말뚝에 막혀 있더라도 그걸 뽑아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코끼리에게도 중요하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억입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실패한 경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성공한 경험을 기억하고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래서 좌절했어요, 낙심했어요, 이거를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나를 자꾸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인가?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요, 체념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지 뭐 애초부터 사실은 그랬어, 여봐 일이 또 이렇게 되잖아, 그런 거밖에 밖으로 나올 게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자빠지고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는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등장하지요. 혼자서 엘리야는 일단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제 그저께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와,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저도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막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데 당시에 엘리야 이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저 또 다른 신들이 있어요. 바알, 뭐 아세라 이렇게 불리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신인가, 이것을 두고 대결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때 바알 쪽에 서 있는 선지자는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 딱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하고 850명하고 이제 싸움을 붙는 거예요. 1대 850.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일방적인 싸움이라면은 보통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이거 힘들겠는데? 이게 대단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혼자인데 저쪽에 85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제정신 아니거든요. 한 3명이라도 있으면 그것도 힘들죠. 850명인데 한 400명쯤 있어야 뭐 해볼 만하지.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걸 합니다. 대단하죠. 이게 진짜로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850명이 앉아 있는데, 여기 850명이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라도 여러분 있습니까? 850명이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아니어도 알겠습니다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 왜? 어차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명료한 사실을 엘리야는 경험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 승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쪽에 사람들이 85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2000명이 있든 숫자는 지금 엘리야한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엘리야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그 약속 믿고 갔잖아요. 그런데 언제인지가 안 적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계약하고 그럴 때는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러고 싸움을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먼저 바알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잖아요. 850명이 먼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식을 치룹니다. 아침부터 밤중까지 그들 자신의 신의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응답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을 빙글빙글 돌면서 의식을 치르고 춤을 추고 했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이 다 쉬었는데, 막 쇠만 나는 거 알죠? 그 정도까지 했는데 아무런 일이 벌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극한까지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몸부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이에요. 너 그것을 꼭 얻고 싶으냐? 너 그것을 꼭 이루고 싶으냐?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죽어라고 달려야지. 네 몸을 더욱더 상하게 하고 더 많이 망가뜨리고 그래야 겨우 그거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여전히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너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극한까지 몰아붙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거 5월 달에 목사님이 설교를 똑같이 하셨어요. 무후라카의 불. 기억나시죠? 와, 고민을 했었거든요. 앞에 얘기를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고 가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 이거 되게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850명이나 되는 저 많은 무리들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이제 엘리야가 시작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처럼 막 요란스럽게는 안 했어요. 막 소란하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제단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삽 가지고 이제 삥 도랑을 파고 물을 칼칼칼칼 부었습니다. 가뭄인데 물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을 또 거기다 막 부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진짜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어갔고 내가 뭐 이것들 이긴다고 해서 내가 무슨 명예를 얻겠다고. 그냥 나는 단지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단하고 심플한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그냥 팍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놓여있던 번제물을 태워버렸습니다. 나무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물을 이렇게 부어놨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런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부어놨던 물까지 싹 다 말라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우와 진짜 신이다. 가짜 신이 아니고 진짜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목사님 했더니 요 뒷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이렇게 싸움은 이제 싱겁게 끝이 났고 그냥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한 명하고 850명하고 싸웠는데 한 명이 이겼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엘리야가 이겼어요. 왜 싸웠습니까 지금? 왜 싸웠어요? 누가 진짜 신인지 보려고. 그래서 진짜 신이라면 뭘 해줘야 되니까? 가뭄을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싸움은 끝났고 싸움 이겼어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비가 내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대요. 제가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저 몸이 유연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냥 상상으로만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었으니까 완전히 웅크리고 쑥그렸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쑥그려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옆에서 일하는 사람 한 명 있었거든요. 일하는 사람 불러다가 물어보는 저쪽 바다 쪽에 가가지고 비 오는지 좀 보고 오거라. 없는데요. 저 바다 가서 비구름이 일어나는지 한 번만 더 보고 와. 없는데요. 지금 다시 저희 가서 비구름이 있는지 한번 보고 와.
이번에도 없는데요. 일곱 번을 했어요. 7번. 그런데 엘리야는 7번이 뭐예요?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해야지요. 그런데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시험 같은 것도 사실 한 번 봤을 때 덜컥 붙으면 좋지. 근데 실패해도 다음에 한번 또 하면 돼요. 또 안 됐어. 뭐 한 번 더 하지 뭐. 또 떨어지냐? 그때부터는 사람 마음이 희한해. 이게 과연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는 안 되나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점점 더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준비하는 내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마음만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급해지고 낙심할 수 있어요. 기다림과 믿음의 시간이 기다리면 보통 우리들은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받은 기억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승리했던 기억, 이겼던 기억, 이런 것들은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지금 한번 자빠진 거, 그것만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삶을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쁨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나한테 머릿속에 뭐가 남았어요? 지금 시험에 2번 떨어진 거, 이번에는 오래 사귈 줄 알았는데 또 차인 거, 머릿속에는 그 실패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좌절과 낙심의 기억만 남아있다라면 당연히 금방 지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세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들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지금 대림절인데 대림절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얘기가 아마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무조건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아직 설교문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한 번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시므온을 빼놓고 대림절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마리아, 시므온, 하여튼 무조건 나오는 사람. 시므온은요, 젊을 때, 여러분들만 할 때에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금방 봐야 되잖아요. 젊을 때 여러분들만 할 때 들었는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겨우 봤어요. 근데 어쨌든 죽기 전에 본 건 본 거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난 후에 이 일이 막 금방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사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무슨 생각도 들었냐, 그 길을 가면서 때로 내가 낙담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더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하나님한테 약속 받았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싸움도 좀 멋있게 싸웠습니까? 8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웠는데 시원하게 이겼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좀 비 소식이 있나 바다 쪽을 보라고 했는데, 그런데 들려온 대답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엄청나게 큰 비가 올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언해 놓고 그 소리 빵빵 쳐놨는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해주겠지, 약속 믿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와우, 너무 난감하죠. 저 같았으면 도망갔어요. 지금 이때 벌써. 아니면 하나님한테 따지거나, 이게 뭐냐고, 내가 지금 내가 뭐가 되냐고, 비 온다고 다 말해놨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가.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고 저는 이동욱인 거예요. 엘리야는 나같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 갖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기도의 자세를 풀지 않았어요.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박아놓고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될 일 같았으면 애초에 싸움을 시작조차도 안 했겠죠. 850명하고 싸우는 것부터도 시작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자기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도 없는데요? 계속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떠들어도 진짜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제 나는 망했구나. 와, 이거 진짜 안 되겠는데? 일이 어렵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간다고 할 때에 내가 그래도 아기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래도 이 시대의 다른 청년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한테 아무런 일도 생기지가 않아. 뭔가 이러면 하나님의 막 엄청난 축복을 나한테 좀 부어주시고 뭐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성공이 되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보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님을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포기하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모든 일들이,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가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들이 무슨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쩌라고? 안 되는데 뭘 어쩌긴 어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어쨌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살았지?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그냥 어차피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기도하고 잘 되면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기도하고 어차피 우리 그렇게 살아왔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왔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소망을 두고 내가 믿고 따라오고 있었다면 다시 그 소망을 주워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차피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야, 비 오냐 그랬는데 안 온다고 해갖고 다리 풀고 일어나지 말고 딴 데 찾아가지 말고 어차피 기도로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기도로 끝장을 보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고, 비 좀 있냐고, 소식 있냐고. 결과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 그 상황, 그 긴장감, 압박감, 그리고 절망감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심지어 하나님이 무슨 7번째 응답하시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가만히 물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거든요. 내려주겠다고만 했지. 하지만 언제 내려줄지는 모르지만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오겠지. 그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하실 것이다. 이것을 엘리야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엘리야의 종이 7번째 물어봤을 때 대답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보이냐? 아니요. 보이냐? 아니요. 계속 그러다 7번째 보이냐?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보고하기 애매한 거. 구름이 생겼는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기 바다에 보입니다.
요만한 구름, 요만한 구름. 그런데 엘리야가 요만한 그 구름 하나를 보고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됐다. 굉장히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응답이 이렇게 초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작잖아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엄청나게 큰 비인데 바다 저 끝에서 요만한 구름이 하나가 떠올랐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대차게 한번 봉사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고작 맡은 게 주보 접는 일일 수도 있어요. 대단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만난 게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랑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절대로 그런 의도가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만난 게 겨우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응? 그렇게 이악 물고 살았는데 고작 월급 250만 원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 요만한 구름이 얼마나 커질지를 우리는 지금 거기까지는 못 봐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뭐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구름이 요만해, 겨우 요만한 것 때문에 내가 그 싸움을 하고 겨우 요만한 구름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어?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요만한 그 구름이 얼만큼 커질지 우리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 작은 변화 하나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 하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만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지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배우자 기도를 내가 지금 42년째 했는데 나이가 42살인데 22살 때부터 했는데 20년을 기도해.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모르죠. 그런데 그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그 응답이 너무 초라해. 또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야, 겨우? 고작 이거? 에? 줬는데, 기껏 줬는데, 에? 여러분, 그런 거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만 바라보지 말고 그 위에 피어나는 야만하지만 그래도 그 구름을 볼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요만하든 이만하든 구름 피어날 때까지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승부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간절하다면서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되게 간절하게 하는데, 열정 페인이 뭐니 해가면서 내 노력, 시간, 돈 다 들어가면서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지가 않아요. 뭐 일하는 거는 나는 MBTI 뭐더라? 하여튼 뭐라서 일할 때 되게 꼼꼼하게 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 철저하게 안 해. 나는 계획형 인간이라며. 기도는 왜 계획하고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게요, 한번 막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냥 어느 날 하루 은혜 받아 우악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간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물어보잖아요. 지금 뭐 좀 소식 있냐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고 있는 게 기도. 이런 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둘러보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셨는가? 진짜로 내 앞은 캄캄하기는 한가?
진짜로 나는 막막하기만 하고 진짜로 망할 일만 남았는가?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그 은혜의 구름이 내 주변에 점점이 되어서 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구름이 지금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 건지 외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작은 구름을 읽어내고 찾아내고 하십시오. 전에 있던 교회 어떤 분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30년을 넘게 기도했대요.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이제 헌금도 꼬박꼬박 잘 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맨날 뭐라 그러냐면, 그것한테 돈 갖다 바치면은 뭐 좋은 일 생긴다고 그러느냐고. 그것이라 그랬어요. 맨날 그것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이 되던 어느 날 말은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뭐가 우리 형편이 달라져?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것들, 저것들, 그거, 저거, 이거. 그랬다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말 하나가 달라진 것 보고 하나님께 소망의 기도, 찬양을 그 권사님이 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직 남편이 뭐 따라서 교회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어 하나가 달라진 것을 보고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신앙,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만한 변화, 그 작은 구름 하나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작은 증거, 그 작은 거 하나 보고도 이제 됐다, 그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구 얘기 다시 한번 해보면요, 잘 되는 팀은요, 제가 응원하는 팀, 잘 되는 팀은요, 경기가 잘 안 풀리는 날에 안타 하나 딱 치잖아요. 그 안타 하나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경기 흐름이 바뀌어요. 이제 시작됐구나, 약속의 8회 공격의 물꼬가 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팀은요, 안타가 뭐예요? 홈런을 쳐도 쟤는 꼭 영양가 없을 때 안타를 친다 그래요. 앞에 주자도 없고 아니면 경기도 이미 다 기울었는데 이제 와서 홈런 친다 그러고 이제 와서 안타 친다 그래요. 안 되는 팀은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것을 계속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야만한 구름 하나만 보일지라도, 그래서 누군가에는 그것이 그저 필요 없는, 택도 없는 그런 구름이라고 더 절망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던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작은 사인, 그 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인들을 남겨놓으셨는지 몰라요. 길바닥에 펴있는 들풀 하나도,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사람 관점이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그렇게 싫어요. 더러워지고 치워야 되고 미끄럽고 다치고. 저희 애는 달라요. 눈이 내리니까 좋아해요. 뛰어놀아요. 예쁘대요. 어른들은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애기들은 하늘에서 꽃이 내린대요. 야만한 구름, 그 누군가한테는 별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랑의 사인,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가지고 할 일이 이만큼 많다고 하시는 그 사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읽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언제 응답하실지 모르고 얼마나 그 응답하실지를 몰라서 그러지 하여튼 응답을 하시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그 응답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응답으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는 우리 동수원교회 빛이 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릅니다.